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9월 한 달 하나님의 평강 주심으로 지나게 하시고 10월 세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 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원속들이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화목이 있으며, 모든 생활 현장, 직장,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복이 가득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연락해 주십시오.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귀한 예물 받으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복 내려 주시며, 드리는 손길, 가정, 직장, 생업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평강 주옵소서. 승리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개할 분이 있네요. 우리 정재훈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소개를 했고, 오늘 찬양 예배 정재훈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사역한 우리 이시은 선교사님 오셨어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서로 인사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경제적으로 쪼들리니까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 강영구 목사님은 식당에서 청소하고 접시 닦는 거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새벽에 신문을 돌렸답니다.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는데, 그 신문을 돌리다 나니까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신문만 돌리는 게 아니고 신문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주 예쁜 전도엽서를 구입을 했어요. 그 전도엽서에는 성경이 한 구절씩 쓰여져 있는데, 그 전도엽서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 온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문을 넣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넣으면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평강하기를 제가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써서 신문과 함께 늘 넣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받아보면서 아주 흐뭇해 하더라죠. 그러면서 어느 날 새벽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일부러 기다렸다가 신문이 오는 시각에 나가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화를 서로 통화를 하게도 되고 대화가 이어지더래요. 시간이 가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는 이들도 많아지게 되고, 이 목사님 말씀에는 더 감사했던 거는 새 학기에 학교에 등록을 할 때가 됐는데, 이 신문을 받아보는 분들이 봉투에다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학비에 보태 쓰라고 후원금을 담아가지고 건네주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많이 보탬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거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길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만큼 대단한 인물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 그럴지라도 때가 되니 모세도 역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지요. 히브리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무슨 오해를 하는가 하면,
죽으면 인생이 끝이다. 죽으면 존재가 끝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 덜어 합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런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끝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이야기할 때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그 아주 짧은 단어 속에는 모세의 삶이 함축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모세는 그의 삶을 우리가 참 파란만장한 삶이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명에 충성하다가 사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에요. 사명으로 산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로움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걸 많이 소유하면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보다 많이 누리면 그게 가치로운 삶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소유하는 것도 그렇고 또 많이 누리는 것도 물론 가치롭고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고 누리는 게 인생을 가치롭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가치로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가치롭게 쓰임을 받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 세 달을 맞았는데 여러분 이 10월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의 삶이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의 일에만 쓰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낭비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가치로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는 사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히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중단되질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의 형편이나 사람이 죽고 삶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위대한 모세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로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이 사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감당해오던 사명이 모세가 죽음으로 중단되는 게 아니라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거룩한 사명이 이어져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이 사명이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큰 것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무슨 더 세상 모든 걸 다 그만두고 다 목회자가 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자체가 사명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내게 주어진 사명의 현장이고 우리 직장이나 생활도 사명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명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명이 주어진 거죠. 그러한 사명 가운데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같은 주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사명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데 나에게 와서 딱 중단이 되어버린다면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또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는 뭘까요? 어느 날 뭐 그냥 저 하늘에서 갑자기 야 성현아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뭐 이런 소리가 들려져서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복음이 들려진 거죠.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참 평안한 분위기 속에 살잖아요.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무슨 머리채 잡히는 일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집에 쫓겨나는 일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무슨 몽둥이 찜질 당하는 일도 없잖아요. 근데 이 땅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20년 좀 지났는데 그 선교 초기에 얼마나 척박한 환경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었죠. 뭐 돌팔매질을 당하는 건 여사고 뭐 머리채 잡히는 것도 보통이고 그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번성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까지도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개성에 정화여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세워진 게 1900년 초에 세워졌어요. 아직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는데 그 학교를 세운 사람이 김정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본래는 양정혜인데 예수 믿고 나서 이 남편의 성을 자기가 이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김정혜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그 사회적인 풍조가 조혼 풍조였답니다. 몇 살에 시집간지 아세요? 11살에 시집가요. 신랑은 몇 살일까요? 14살이에요. 11살 신부가 14살 신랑한테 시집을 갔는데 뭐 생활이 어려워서 이렇게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친정 집안도 아주 부자였어요. 3남매 가운데 둘째 딸인데 사회적인 풍조가 그러니까 조언을 하는 거죠. 근데 시댁도 아주 재산이 넉넉한 그런 이제 개성의 부자 소리 듣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가서 3년 동안 아주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다고 그래요. 혹독한 시집살이라는 게 뭐 모르니까 가르쳐야 하니까 아마 시집살이가 됐겠죠. 근데 이제 아들 장가들이고 시아버지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일본에 유학 가서 그 3년 만에 그만 병사를 했어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죽고 나자 이제 시아버지 장사 지낸 다음에 아들이 1년 만에 또 죽어요. 신랑이 죽은 거죠, 남편이. 남편이 3년 만에 죽었으니까 아직 그 나이에 뭐 애도 없고 소녀 과부가 된 거예요. 소녀 과부가. 아가씨도 아니야. 소녀 과부야. 겨우 이제 14살짜리 과부가 된 거지. 그리고 이제 8년 만에 결혼한 지 8년 만에 이제 20살 좀 넘었는데 시어머니하고 시할머니가 한날에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장사 지내고 난 집안이 아무도 없고 이 철없는 과부 혼자 남은 거죠. 재산 많고. 마음이 허전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기구할까? 사람들은 뭐 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가 집안 홀딱 망했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무당에게 빠집니다. 이제 개성에 있는 송악산이라고 500m 채 안 되는 그런 산인데 그 송악산에 이제 그 굿당이 있었대요. 굿당이 있는데 뭐 아주 그냥 거의 매일같이 굿이 벌어지는데 마음이 이제 허전하고 참 왜 내 인생은 이럴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굿당에 가가지고 굿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위로를 얻고 또 자기도 돈을 들여서 이제 굿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는데 마침 그때에 개성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개성 남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김정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복음을 받고 나니까 내가 뭐 이렇게 미신에 빠져가지고 내 젊은 인생을 낭비하고 왜 돈을 낭비하고 이렇게 살았을까? 얼마나 가치로운 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더 가치롭게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삶을 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소녀 과부가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조언을 해가지고 11, 2살에 막 시집을 가고 그러는데 또 이제 뭐 유행병도 많고 그러니까 뭐 신랑들이 그냥 뭐 20살도 되기 전에 많이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무당에게 빠져 살 때는 그 사람들이 안 보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 많은 게 보이는 거죠.
그나마도 생활이 좀 좋으면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는데 뭐 떼거리가 없는 그런 소녀 과부들이 질비하게 많으니까 내가 할 일이 이거다. 그래서 이제 이 김정혜라고 하는 분이 예수 믿고서 정화여학교라고는 학교를 세우게 돼요. 이 학교가 이제 자기 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소녀 과부들을 자기 집에 오라고 해서 먹여주고 옷도 좀 해 입히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시작했는데 이 학교가 집에서 하니 안 돼서 이제 집을 하나 사가지고 정화여학교라고 간판을 걸고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사회적인 분위기나 문화가 뭐 암탉이 울면 뭐 집안이 망한다 그런 분위기니까 학교를 안 보내주는 거죠. 그래도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학교를 이끌어 가는데 학비를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학비만 안 받는 게 오면 다 밥도 먹여주고 그렇게 이제 학교를 이끌어 가는데 자기 사비를 대가지고 다 하는 거죠. 그런데 1년 지나니까 학생들이 한 100명이 넘어서더랍니다. 이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다 먹여주면서 공짜로 이제 공부 가르쳐 주면서 또 그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6.25 전쟁이 나기 전까지 이 한반도의 복음화율이 높았던 데가 이제 평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못지않게 복음화율이 높았던 데가 개성이더라고요. 근데 그 개성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개성 복음화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정화여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그 정화여학교 출신들이 예수 믿고 자기가 변화돼 가지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서 개성 시내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데 나한테 와서 내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뭐 그거로 만족하지 이러고 우리가 입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입을 닫고 나는 가만히 있을지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언관에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도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날이 오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자로 판단을 받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들의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죄를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으니 우리가 죄를 따라 받을 심판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받을 심판은 사명을 따라 받는 심판이죠. 우리 사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 사명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런 판단을 받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약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만년에 그 죽음을 눈앞에 떠올리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그 고백하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날의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둘 중에 하나겠죠.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서 중단되지 아니하고 내게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 요단강 건너서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으로 받은 것을 지배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안겨주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민수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때 이스라엘은 벌써 이 요단 동쪽이라고 말하면 지금의 요르단 지역하고 레바논 지역입니다. 요르단하고 레바논 지역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 절반, 이게 두 지파 절반이 이미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굉장히 큰 땅이죠. 굉장히 큰 땅이고, 그리고 물이 많고 숲이 많고 목초가 넉넉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즐거웠을까요? 그 광야 황무지에 40년을 헤매도록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요단 동쪽에 그 넓은 땅을 왜 므낫세 반하고 왜 갓하고 루벤만 받아야 합니까? 이만하면 좋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거기 거주해서 집을 짓고 살아도 될 만큼 꽤 큰 땅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왜 므낫세만, 왜 루벤만, 왜 갓 지파만 여기 살아? 우리도 다 여기 살면 되지. 그럼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요단강 건너 서쪽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땅이다.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명령 앞에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명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쓸만하다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씀할 때까지 우리는 걸음을 멈추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더 좁혀서 우리 화평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죠? 제가 적어도 이 말씀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겁니다. 너무 안일하게 안주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120년 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 척박한 환경 속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 하루하루가 아주 치열했죠.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하고, 복음 때문에 가산이 빼앗기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온갖 핍박과 감옥의 갇힘과 매맞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치열하게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사는 내 지역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를 꿈꾸고, 내가 사는 우리 가정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 되기를 꿈꾸고, 그래서 치열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잖아요.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하고 부동산을 가지고 예배당 짓고 교육관 짓고 뭐 기도원 짓고 하다 보니까 그런 꿈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만하면, 야, 우리 교회 이만하면 괜찮지 않냐? 이만하면 됐지 않냐? 이런 아니란 생각 속에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주어진 거룩한 꿈을 잊어버리게 된, 이만하면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은 어쩌면 마귀가 하나님의 사명을 회방하기 위해서 주는 생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거룩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도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야, 내가 주었으니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건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등기 이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정의가 가능한데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인데, 적어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걸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라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같이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 이미 나의 계획 속에 이건 등기 이전 되었다, 이 내 거다.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라. 들어가면 내 것이 된다. 아멘. 들어가면 내 것이 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 안에, 이게 성경 안인데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약속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사람은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삶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지요. 아멘. 그냥 뭐 성경에, 그 성경에 있는 약속이야, 이렇게 기억하고 산다면 불행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소유합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걸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이러고 안 들어가게 되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으로 기억할 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죠? 그 십계명 말씀 가운데 6절에 보면 서론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리라. 이게 뭐예요? 약속이죠.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괜히 빈말 거기다 쓴 걸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내 삶으로 지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됩니다.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안에 이 땅은 이미 너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같이 바라보고 아멘하고 그 땅에 들어가면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내게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아멘. 내가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도전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도전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더라고 말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내 생활 주변에 우리 가정에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영혼들을 내 손에 맡겼으니 그 말이에요. 아멘. 내 이웃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미 그들은 내게 맡겨진 자들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 후에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가운데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가지고 손짓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마게도냐 들어가잖아요. 자, 아직은 그들이 복음을 듣지도 않았고 아직은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미 그들은 바울에게 주어진 영혼들이고, 바울이 들어가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전하는 것뿐이죠, 그죠? 전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결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건너가라 그러면 건너가는 거예요. 도전하라 그러면 도전하는 거예요. 다가가라 그러면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땅으로 가라. 네,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은 어딜까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갈 길과 행할 바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이한 10월 한 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그 땅으로 가라 했으니 우리도 다가가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 삶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나에게서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 이어져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